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그 가사의 고백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나의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나의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나의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강같은 평화로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기쁜 감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있을 동안에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예배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들이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욕심과 제약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공격하고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보잘것 없으며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이로 인해 무섭고 두려우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내를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상관없으면 된다는 그런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고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교만과 욕심으로 멀어져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에 너무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길을 몰라 혼돈에 빠지며 해결 방법과 길을 몰라 좌절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자신의 기도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내 앞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활과 가족, 익숙함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삶에 오직 주의 심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부름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길들을 가셨습니다. 가슴은 주의 사랑과 심정으로 불탄다 해도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인들과의 문화 차이와 언어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결실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며 남겨진 가족의 염려와도 또는 본인 자신과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실 수 있게 진리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부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예수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앉은 자리마저도 우상하여 그 자리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렇게 여전히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붓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서져 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전부를 간섭하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 은혜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 지키며 주님의 뜻 안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곳, 그곳에 생명 살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순장 부순장 모임 주일 오후 2시 15분 매주 동안 있는데 우리 순장 부순장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고 의논할 내용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부순장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우리 중직들은 순장 부순장이 아니더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교회 정기회가 오늘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보통 부활절 전에 저희가 모여서 교회 청소했는데 부활절이 3월 달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런 감이 있어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찾아왔고 겨울 동안 있었던 모든 먼지와 때를 좀 털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어지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라 전사님은 이번 한 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사랑 기관별 족구대회가 이번에 5월 12일 주일 날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여기가 실내 체육관입니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관별로 청장년부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지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반드시 재림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 소망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그때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이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기다릴 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5장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은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개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상황,
이라면 오늘 읽은 그 앞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해야 될 말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은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이 바울이 지금 말을 12절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기록할 때마다 그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력하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권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 요청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려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앞서 있는 리더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앞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수고하는 이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수고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수고하는 일이고 다스리는 일이고 권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수고하는 일은 여러분 희생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베드로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여라. 그래서 수고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 있죠.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제자 훈련하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그 제자는 스승의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은 내 사람, 내 식구이기 전에 주님의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슨 통치하거나 그들을 주관한다 이런 의미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인도하고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해 갈 때에 단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이렇게 안 하니까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한 번 말했다고 아이들이 듣고 딱 변화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양육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다스리는 일은 인도하고 돌보면서 올바른 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 세 번째, 권한다라고 합니다. 권면한다는 것이죠. 이 권한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경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경고합니까? 위험한 일 앞에서는 경고해야 되죠. 앞에 갑자기 웅덩이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낭떠러지가 있으면 당연히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고, 알다라는 것은 뭐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알다라는 것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또한 이 수고와 다스림과 권함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들,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수고로움, 다스림, 권면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 이게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로움을 한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역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고 동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사랑 없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 없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리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 함께 형제 자매 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에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남 잘 되는 게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형제 자매로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역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화평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끼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납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함께 살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는 더 그렇겠죠. 자, 그 모임인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용납하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화목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평이 생기거나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정죄가 이루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이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는 다음 주에 받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가 지금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담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화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게으릅니까? 안 게으릅니까? 뭔가 들린 것 같은데 게으릅니까?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게으르다라는 아닥토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으른 것과 좀 달라요. 무질서하다. 우리 성경 번역 이전에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었느냐 하면 규모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늦잠 자고 잘 씻지도 않고 자기 할 일도 잘하지 않고 이런 게으름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 달라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선순위이고 자식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돈에 이 뭔가 있어야 돼. 이게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돈에 우선순위를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을 우선순위에 놓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면 딴 데 가셔야죠. 뭐 운동장에 가시든지 뭐 돈을 벌러 가시든지 뭐 딴 걸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게 우선순위인 줄 알고 나오셨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우선순위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입니까?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규모 없는 사람들, 질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계하라라고 합니다. 권계는요, 권계는 권면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계합니다. 경고하고 충고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요즘 이 권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뭔가 충고하면 싫어해요. 개인 성향이 중요하고 개인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권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계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잘 안 들어요. 또 심리적으로 마음이 심약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권계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네,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 나에게 적용.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권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말씀 적용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권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권계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권계를 받아들여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격려해야 돼요. 이럴 때는. 갑자기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고 싶지 않은가요? 나도 권계보다는 이 격려를 받고 싶어요. 이 격려가 뭐냐면 위로하는 거거든요. 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약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나도 마음이 약한데 이 생각을 저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 위로를 해주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돼요? 무엇이 위로가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정말 다 이해한다. 당신이 잘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그 받은 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 위로가 안 돼요. 참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즘 사역반 1권 훈련 막바지 하고 있는 팀도 있고 지지난주에 또 마친 분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역반 시간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이 은혜가 되어서 암송을 하신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문제로 핍박을 받거나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 그냥 세워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설 수가 없는 사람들 붙잡아 줘야 돼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동력을 잃었어요.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굳게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은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무엇으로 붙잡아 줍니까? 말씀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 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지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위로가 되는지를 붙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말씀을 들을 힘도 없다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힘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힘도 없다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만나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는데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역이 단순간에 끝이 나는 사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권계합니다. 격려합니다. 붙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세워지면 좋은데 그게 금방 세워집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두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다치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갈비뼈 부러진 사람을 작년에 제가 몇 분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갈비뼈 부러진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이 약 드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와가지고 약 딱 먹으면 낫나요? 딱 붙나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가요? 얼마가 필요한가요? 잘 모르시죠? 안 부러지고 오시니까. 저도 여기 갈비뼈 금이 가가지고 진짜 고통 속에 몇 달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발가락 뼈 부러져서 보셨나요? 이게 금방 붙을 것 같은데 잘 안 붙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간이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걸 낫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또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갑자기 발가락 동안 이게 아플 동안에 딱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더니 허리가 아파요. 갈비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더니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가만히 있어서 너무 많이 먹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육체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오래 참으면서 해야 할 일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 대 때려야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동형복수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율법에 이 동형복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판결을 내려요. 그대로 똑같이 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의 집단이에요. 이들에게 삶의 규정을 정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어떤 사법제도도 없어요. 조직체도 없어요. 그냥 노예들이 금방 나온 3개월 된 사람들의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을 해하게 하면 똑같이 해를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동형복수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완성해 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관계. 성도들끼리 서로 대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 모든 사람 누구냐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 속에, 밖에는 사회 생활 속에 어디서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교회 밖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죠. 반대도 그래요. 밖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교회 안에만 오면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제자된 성도로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오.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이것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것이 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님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악일지라도 선으로 갚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 없는 나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오늘 말씀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은혜, 놀라운 생명의 은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오래 참으며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하게 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